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기적으로 알려지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기적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손꼽을 만한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 살리신 놀라운 기적, 부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적의 사건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읽지 않지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쪽은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데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데 내 자녀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얻어지게 되는, 내가 피하고 싶지만 얻어지게 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 슬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다 비켜나가는, 마치 비사이로 막가는, 그걸 다 피해가는 인생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막아내는 방탄복을 입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드리자면, 그런 병든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잡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상황이 위대한 반전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3절 뒤에 몇 절이죠? 4절이죠. 이 4절의 말씀, 이 예수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병은, 나사로가 죽게 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과 내 마음에 있는 병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사업이 아픈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내 사업은 죽을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작금의 이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는 망할 나라가 아니라 죽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멘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시간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더디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도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뭐 총알 택시를 타든지, 여러분 택배 오토바이를 빌려서라든지 후다닥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다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머물다가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사로가 SOS를 청했을 때,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예수를 청했을 때 이미 죽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떠올릴 때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 순간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그 능력을 그 순간 발휘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마치 정말 죽기라도 기다렸던 것처럼 이틀 또한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시간,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나 이럴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 예수님 그런 분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줄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틀에 더 먹으셨고 도착한 지 사흘이나 지난 뒤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긴 뒤에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랍고 커다란 뜻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궁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 좋은 직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취직도 하게 해주시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투자해놓은 부동산 값도 좀 팍팍팍 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내가 투자해놓은 주식도 뭔가 빨리빨리 상종가를 쳤으면 좋겠고, 내가 산 묶인 땅 얼른 풀렸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몸과 마음의 병도 빨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느려요. 느려도 너무 느려. 근데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셨습니까? 영화관에 가보시면 영화는 언제 시작되죠? 우리 시간 되면 시작하죠. 영화 시작된다는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집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영화는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영화 볼 때 불을 끄듯이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긴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 끝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 밥솥에 밥을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이 한참 되고 있는데 밥솥을 열면 우리는 설익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이 완전히 엉그러지기 전에 터뜨리면 우리는 여러분 완전치 못한 설익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빨리 풀어주지 않는가 늘 고민하고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풀어주심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때가 되면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딱 시간, 나흘이나 지난 그 시간, 주님이 계산한 시간이시죠. 주님이 예비한 시간이죠. 모든 소망이 끊겨진 그 시간이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자 주님은 어김없이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눈에 보기에 암이 잘 나가도, 암이 쭉쭉 잘 나가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그것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릴 삶에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은 죽음 같은 고통도 잠자는 것 정도로 보십니다. 와서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게 우리가 24절 말씀 앞에 2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연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는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그것을 내가 풀어주리라. 지금부터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죽이고 협박하고 분노하게 하고 비꼬고 비박하게 하는 말들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은 비전의 말이요 생명의 언어요 소망의 언어입니다. 오늘 그러한 생명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쑥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들어오면 내 안에 절망의 언어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 누구인지를 똑똑히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르다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쓸데없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을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요? 그 종말의 때가 되면 그 부활이 있겠죠. 종말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하면 이겁니다. 그것은 신학이지 종교이지 내 신앙은 아닙니다. 내 삶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그래요, 믿죠. 그때가 되면 그 일어나겠죠.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이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얼마나 딴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모세의 이야기지 내 상황과는 상관없다.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골리앗 같은 문제가 쓰러질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내 죽은 인생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가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절망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먼 미래에 부활과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어찌 보면 이 시간 11시 37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 불안과 이 대한민국 땅, 너무 허탁하고 너무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늘에 있는 보화와 보물, 하늘에 있는 보화와 보물을 오늘의 통용되는 주화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이 말씀, 나사렛에 하셨던 이 말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나를 덮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긴 방법론에 세미나를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거 하나입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임재가 여러분 앞에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늘 부활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여러분 고난주간 뒤에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가 그것만이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늘 우리 안에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와서 여러분 고개 숙여 들고 갔다가 고개를 쳐들며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왔다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은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 죽음이 끝이다 라고 하면 인생 최악의 시나리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은, 그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은, 그 부활과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 같은 고난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미랄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히면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 씨앗이 땅에 묻혔다.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땅에 심기워졌다. 여러분은 묻혔다라고 보십니까? 심기웠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묻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땅에 묻혔어.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끝났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심기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심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은 묻히지만 언젠가 땅을 뚫고 일어나서 싹이 터서. 옛날에 많이 부른 복음서가 있잖아요.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싹싹싹 그런 일들이 납니다. 열매를 맺히는 그 찰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힌 존재가 아니라 심기운 존재입니다. 만약 예를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심기워진 이 씨앗에게 만약 이 씨앗이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씨앗이 얘기합니다. 저를 좀 꺼내주세요. 이곳은 너무 춥고 칙칙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너무 외로워요. 조금 있으면 위에서 누가 막 지나가는데 저를 누가 막 짓밟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를 빨리 꺼내주셔서 저 햇볕이 잘 드는 진열대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씨앗을 뽑아서 찬란한 진열대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편하고 안전하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잠재력, 그 잠재력이 폭발하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엄청난 그 잠재력을 보이려면 여러분, 땅에 심기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썩히는 일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하고 안전한 진열대에 있으면 편하겠죠. 안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영광은 아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과 같은 시련의 땅 속에 얼마가 심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십 년간 광야에 신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로 온 나라를 축복하는 인생 되기 전에 그는 노예의 생활, 감옥 생활로 심기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돌무덤에 갇히신, 돌무덤에 심기우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흙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축축한 땅 속에서 보내야 됩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흙 때문에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 힘든 시간이지만 씨앗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심기운 게 아니라, 나는 묻힌 게 아니라 심기운 것이다.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지금 이 어두운 땅 속에 묻혀있지만 이건 잠깐일 뿐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반드시 살아나서 아름답고 큰 새싹과 열매로 태어날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be back. 그리고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 땅 위로 솟아오르며 땅 위로 일어서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뭘 했어? I am back. 이제부터 저는 다른 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나는 이제 씨앗이 아니야. 나는 이제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고 숲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씨앗입니다. 죽음같이 힘든 시련의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묻힌 게 아니고 심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의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한 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우신 분들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 난 다시 살아날 거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불황이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은행 잔고도 바닥에 난 건 사실이지만 나는 힘든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지만 나는 결국 묻힌 게 아니라 신기한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딛고 일어설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몸이 아프신 분들도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결코 그 시련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묻힌 존재가 아니라 신기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묻힌 존재가 아니라 신기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같이 땅속에 묻혔는데 같은 흙이 땅속에 묻혔는데 왜 하나는 석탄이 되고 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그것은 지층의 압박입니다.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그것은 그 돌덩이면 돌덩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칭 너무 널널하면 석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르고 오는 그 지층 그 지층과 같은 고난, 그 어려움, 아픔, 고통 있을 때 그래 다이아몬드 그래 다이아몬드가 뭐 어느 정도 10캐럿? 10캐럿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100캐럿?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생명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땅을 뚫고 나오는 존재임을 기억하십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또 이 한 달, 이 한 해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